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생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 스님이 그 집에 시주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어머니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시주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저도 10년간 교회를 다녔고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있던 이 목사님이 된 신학생이 그 스님을 붙들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10년간 교회를 다녔고 10년간 열심히 교회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스님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겸연쩍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또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니 교회 다니는 동안에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동안에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스님이 내가 거듭나고 내가 성령 받았으면 이렇게 스님이 되었겠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이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청년 미안해 알았어 하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스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하죠. 2번씩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불레와 나비처럼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존재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과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혼잔치에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로서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결혼관계, 하나님과의 그 결혼관계가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신혼부부와 함께 사는 그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신방과 같은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그렇게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관계의 변화를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탄생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제를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죠.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육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나 거듭남은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 생활 많이 하고 봉사를 잘해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죠?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깃발이 흔들리면 아, 저곳에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김익두 목사님의 예수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깡패인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겁쟁이였던 제자들도 담대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오늘 9절에 니고데모가 묻죠.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니고데모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잘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고 본 증인으로서 증언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 예수님은 아는 것, 또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 어두운 해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와대를 보면 철통 보안 시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결정되는 일이 한 나라를 좌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눈과 귀가 항상 청와대에 열려 있죠. 청와대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결정이 내릴까 늘 주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가장 그 비밀스러운 비밀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 어전회의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잘 알겠죠. 바로 그 하늘 의전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아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증언을 하기 전에 바로 그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또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내리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하신 거죠. 네가 장차 뭘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인자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 사닥다리,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그 비밀한 일, 그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하늘의 일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을 비유로 땅의 일을 설명하신 거죠. 이제는 니고데모도 잘 아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넜죠. 그들이 만난 광야에서는 또 어떤 경험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잘못 들면 다 몰살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가를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그 해를 가려주시고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광야에 살아가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불러왔냐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만난 음식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생명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자유를 얻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하나님도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들이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사람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마치 지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돈이 들거나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결절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그냥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라고 하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어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그냥 고개를 쳐드는 그 간단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노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입니까? 그 노뱀에 특별한 어떤 효능이 있어서 그들을 살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믿음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어야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영생을 얻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거듭남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강요해도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애원폭을 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죠. 근데 이것,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뭘 들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노뱀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듣는 가운데서 그들 마음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을 살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노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살리라는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장대에 노뱀을 당한 것처럼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말씀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성령을 백독했든지 40일 금식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에서 도와주셔야만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짧은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주고 우리가 설득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누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고인이 되신 한동대 김영길 총장은 과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예수님을 처음 이제 영접하고 믿게 됐을 때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 기적들.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 오병이의 기적이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이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고 나니까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예를 들면 깡패였던 김익두,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어디에서 불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성령의 바람은 어디로 불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바람이 지금 어디 불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부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흔적이.
그런데 그 성령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믿는 자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누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어떤 바람이 불었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합니다. 그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무리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원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속에 들어 예수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자는 니고데모는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니고데모. 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나오잖아요. 당장 예수를 믿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9장에 니고데모의 행적이 또 나오는데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야, 성령의 바람이 니고데모에 불었구나 하는 그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보면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 일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사내들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은 중죄인이잖아요. 중죄인이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은 자신의 신분에도 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몰래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이 남을 정도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니고데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마음의 변화의 시작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 변화의 결과들은 당장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서히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니고데모처럼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그 삶 속에 역사하였어.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올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따라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 듣든지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들리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그 사람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이 말에는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을 통해서 성경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폭발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0년 동안 종교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어떤 신앙적인 감격이나 기쁨이 없어서 늘 그 영적인 메마름, 목마름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더 애를 먹이고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이 사람은 수녀원에 들어와서 그 수녀원의 그 계율과 의무를 철저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생길 줄 알았죠. 그러나 아무리 그 종교적인 계율들과 의무를 다 지켜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도를 지나다가 헤롯에 의해서 잡히신 예수님이 뜰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 복도를 지나면서 수없이 보았던 그림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기쁜 그 감격에 의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심정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옛날에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유명한 테레사 수녀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어쩌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지금 예수님 믿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고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 읽는 자리, 묵상한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정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를 대신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성도다운 삶, 진정 천국의 백성다운 삶, 진정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만남을 누리는 그 복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